이제 27주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 곧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 곧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7주 메시지 3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그 서두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같은 주제로 연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누림이 부족합니다. 이번 27주 주제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할당된 몫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체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영재님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 깨닫게 되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모든 작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3번 27주죠. 골로새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 곧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골로새서는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를 제공합니다. 가장 깊고 가장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에게는 구약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 나옵니다. 할당된 몫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할당받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땅에 분배 받는 것을 신약에 있는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땅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정해진 하나님의 거처로 소산물을 가져와서 잔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가지고요. 누가 로마자 1번을 또박또박 읽어주시죠. 으뜸이시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다. 아멘. 으뜸이시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할당된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이 간단하지만 여기에 아주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가 어떤 으뜸이라 으뜸. 여기 이제 골로새서를 쓸 때 결국 골로새 주제가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으뜸이라는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으뜸이신 그리스도. 이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데 그 골로새 지방은 바로 라오디게아 옆에 있어요. 아시아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그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유대 종교로부터 또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그 가르침들, 그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금욕주의, 또 신비주의, 또 천사숭배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뿌리를 내리고 잘 생활했는데 그냥 그 뿌리를 뽑고 딴 데로 간 거예요. 뿌리 내렸던 그 토양의 신그리스도를 위해서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위해서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12절에 이 할당된 몫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1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12지파들에게 분배했죠, 땅을.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당된 몫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할당된 몫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받은 유업의 한 몫을 가리킨다. 거기 이제 여호수아 14장 1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물질적인 영역이라면 바울이 신약 시대에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의 1장 12절에서 할당된 몫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가나안 땅은 구약의 핵심적인 초점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죠. 창세기 10장부터 구약 끝까지 이 땅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구약의 중심은 좋은 땅에 건축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좋은 땅, 굿랜드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좋은 땅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체험이 오늘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누림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농사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전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 이제 만나 연속이죠, 소산물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만나가 끝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듣고 주일날 가서 듣고 설교하면 거기서 공급받고 헌금 조금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당된 몫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경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소산물을 가지고 집회에 오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과 같은 상통하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냥 계속 만나를 먹고 싶어요?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누리고 싶어요? 소산물.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안 가져오잖아요. 여전히 만나 먹는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좀 공급해 주길 바라잖아요. 끝나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이라는 것처럼 만나는 끝나고 소산물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로마 2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그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그리고 이게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누리지 않으면 건축이 없다는 겁니다. 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건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아닌 것들, 그리스도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뿌리를 박은 것을 빼가지고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박은 상태에서 우리가 딴 것을 누려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바울 시대보다도 더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딴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으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이 더 어렵습니다.
누리고 즐길 만한 것, 세상적인 것도 많고, 여름철이 되면 또 휴가 가야죠, 뭐 해야죠, 우리 집에도 자매 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안 가냐고, 어디 좀 가자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갈 휴가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휴가하는 것이 최선의 즐거움이다. 왜냐면 실제로 휴가 가봐도요, 가는 것을 반대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도 피곤하기만 해요. 해외에 가서 여행해도요, 갔다 오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곤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휴가 가면 어때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게 휴가 가기를.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예표 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리만으로 이끄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8절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이끌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이 신약의 골로새 2장 6절과 7절과 연결됩니다. 왜냐면 거기 좋은 땅이 그리스도 뿌리를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번을 보면요.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두 생명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속하는 방면은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하는 방면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이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가 나와요? 밀이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밀이 산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유기적인 구원의 방법, 산출을 얘기하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 2번 주님의 상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땅은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잔치가 되었다. 이게 주님의 상에 대해서 이 제임스 리 형제님이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요약해서 소개해주면 좋은 땅은 바로 주님의 상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떡과 잔을 누립니다. 떡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산출하는 생명입니다. 잔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매주 우리가 상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젖과 꿀은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두 방면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강조했었어요. 여기 이제 B번에 보면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뭐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된 거예요. 빛 가운데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거든요. 우리에게 할당된 몫을 제대로 누리려면 뭐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2절에서 바울은 빛 가운데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당된 몫을 누리기 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빛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전진하고 자라기 원한다면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나오게 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나오게 하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빛은 낮과 밤을 분별하고 빛은 또한 계절을 나누고 연, 월, 일을 나눕니다. 빛은 다스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빛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논쟁하지만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할당된 몫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비단에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거기 이제 6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고 그리스도가 비추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추고 믿는 이들이 비추고 교회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그리스도, 또 빛이신 믿는 이들, 교회들을 떠날 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집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그냥 습관적으로 집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 집회가 빛이에요. 아멘. 우리가 집회에 갈 때는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돌아올 때는 아유 잘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바로 발밑에 등불이고 멀리도 길이 빛이라는 것이죠. 예, 또 세상의 빛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쨌든 이건 참고하시고요. 10번에 보면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기 위한 젖이고 먹기 위한 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광체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이신 주님의 반사에서 비추는 발광체들이죠. D번에 보면 영문자 젖과 꿀이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성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혐이 되는 꿀과 젖이 있으며 이게 아가서 4장 11절이죠. 예. 우리는 날마다 젖과 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그것으로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꿀은 병에 시달린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비해 젖은 새로 태어난 이들을 먹여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달콤함은 하룻밤 사이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모으고 내적으로 활동하며 주의 깊게 저장한 데서 온다. 그래서 혀 밑에 꿀 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장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린 우리의 비옥한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흡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토양에서 흡수한 요소들로 자랄 수 있다. 아멘. 자, 사실은 3번이 중요하죠. 3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땅이신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린 우리의 비옥한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 흡수한 결과 우리는 토양에서 흡수한 요소로 자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자매님들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럼 받아들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은 더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그렇죠? 지금은 건축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고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건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뭔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자, 자매님들의 믿음이 견고합니까? 흔들립니까?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때 저는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만약 회복 안에 있지 않는다, 지금 어디서 얼마나 거짓말을 시키고 사기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회복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2장 8절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가가 문제예요. 누가. 그런 것들은 뭐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유대교 한라 철학을 가지고 영주주의 가지고 이제 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속임수라는 거예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미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잘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데,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와서, 그렇죠? 뭐라 그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꼬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도 그렇잖아요. 에베소 4장 12절, 이제 거기 보면 사도들, 선지자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들, 목자와 교사를 주었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제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렇죠? 13절에 가면 속이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있을 때 사탄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토양에서 잘 자라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사로잡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울은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아라 해놓고 9절에 가서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신격,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신격,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거예요.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2장 10절에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3번의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묘사하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토양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렇죠? 맞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분을 흡수할 때 이 절들에 있는 사실들이 우리의 체험이 된다. 이 절들은 뭐야?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절들이죠. 그래서 2장 8절부터 15절은 토양에 포함된 요소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8절, 누가 자기의 철학과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죠. 이런 것이 오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바랍니다. 1번 보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거기 뭐예요? 바로 토양 안에 토양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토양은 뭐예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린 것이죠. 아주 작은 A번,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충만, 풍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풍성의 표현도 거한다. 풍성과 충만의 차이점이 뭡니까? 충만 내적인 거고 예, 외적인 거. 또 풍성 내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집에 갔는데 아주 한상 잘 차려놨어요. 그럼 뭐예요? 아유, 충만히 차려놨네. 그러지 않잖아요. 아유, 풍성하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풍성을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려서 내 안에 조성되고 소화돼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으로 충만할 때, 충만은 이제 표현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한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고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완전한 공급을 얻게 되고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바울이 간증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런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주 잘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양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통과하신 과정들의 모든 풍성을 담고 있다. 골로새 2장 2절이죠. 2장 2절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통과하신 과정들의 모든 풍성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역사를 이제 엮어 기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말은 결혼을 얘기하면 아주 부자 남편을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편을 얻은 거죠. 결혼하면 어떻게 완전히 남편의 모든 소유가 부인 거죠. 우리가 부자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로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역사, 그분이 이루신 모든 그 인격이 바로 다 우리의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이 골로새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천사 숭배를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천사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는 것처럼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천사가 중재자가 아니고 천사 숭배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어떠함, 토양의 신 그리스도, 이제 토양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첫째 천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창조에서 이제 주인공이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러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번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비옥한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요소를 우리 안으로 흡수하여 체험적으로 그분 안에서 충만해져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하려면 우리는 영원한 새 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수분과 영양을 이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굵은 뿌리예요, 연한 뿌리예요? 연한 뿌리입니다. 실뿌리입니다. 실뿌리. 예, 실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 이 실뿌리가 있어서 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실패와 약함을 잊어버리고 다만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해야 한다. 시간을 들여 그분을 흡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하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하심으로 자란다는 말이 골로새 2장 19절에 나오죠. 2장 19절.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18절 끝에 부분에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란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인데 바로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때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을 보시죠. 우리 몸은 온몸에 이렇게 피가 순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손끝이나 이렇게 저리다 그러잖아. 아이고, 그냥 요즘에 손발이 저려가지고 고생하고. 그 말은 뭡니까? 이 실핏줄이 이제 끝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피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통해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통증을 느끼고 지체와 지체 사이에 통해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려면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핏줄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토양이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 박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머무를 뿐 아니라 첫째는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뿌리 박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거기에서 수분과 양분을 계속 흡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자라죠. 자라야 건축되죠. 왜 우리가 자라지 않습니까? 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 타령입니까? 어떤 지체 보면 맨날 그냥 그렇게 이제 소극적인 얘기에 다니고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린아이지 진짜 어린아이지. 그게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자라지 못합니까? 바로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꾸준히 계속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서 어떻게 돼요? 조성되고 건축돼야 되는데 그 흡수력이 없는 거예요. 네. 뿌리는 박혔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러나 흡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예. 네,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옮기지 마라. 뿌리를 이미 내렸다. 그리스도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이미 내렸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스도는 신격의 모든 충만을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겉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안에는 삼위 하나님 충만,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는 분이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계속 이제 머리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말하고 있죠. 그 할례라는 게 뭡니까? 구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바로 육체를
육체를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손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할례.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운행하고 그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를 주고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유대교가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계명의 율법, 이 규례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아라. 이미 없애버렸다. 근데 골로새 성도들이 그걸 자꾸 붙잡잖아요. 이게 15절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 숭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갈라디아 3장 14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에 와서 바울은 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축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건축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뿌리 내린 상태에서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풍성을 흡수해야 됩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 토양에서 영양분 있는 요소를 흡수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나무의 성장은 그 뿌리로 토양에서 흡수하는 양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날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린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옮기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영 안에 한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토양이신 그리스도 이 풍성을 흡수하려면 우리는 연한 새뿌리, 뿌리털이죠. 잔뿌리죠. 아주 실뿌리죠.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낡아지지 않고 매일 신선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실뿌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는 저희 헌신이 신선하기를 원하고 당신께 새롭게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뿌리들이 연하여 당신의 풍성을 흡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뿌리들이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들이 연하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동화하는 풍성으로 자동적으로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매일 매시간 누리고 체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침 부흥을 할 때 우리는 20분이나 30분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부흥을 때웠다가 아니라 실기로 우리는 그 주님과 접촉해서 그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실뿌리, 아주 이 새로운 뿌리가 필요한 것이. 새로운 뿌리라는 게 뭐예요? 신선한 거죠. 그래서 이 형제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감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판에 박힌 낡은 기도가 아니고 단순하고 참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기도, 이것이 실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판에 박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끊임없이 신선한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